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최고의 약속, 최고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탄의 의미가 거의 사라져가고 있죠.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그 의미를 생각하기보다도 그냥 크리스마스라는 그 축제적인 그러한 느낌과 그러한 기쁨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즐기는 시즌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탄에 앞서서 먼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알고 정말 그 의미를 알고 제대로 성탄을 누려야 되겠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이 세상에 반드시 오셔야만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삶이, 이 세상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과학은 발전하고 그리고 삶은 더욱더 풍요로워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더욱더 악해져 가고 있고 세상은 더욱더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발전하는 것과 세상이 가진 것과 비례해서 행복이 커져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행복은 인간이 원래 지음받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인간은 온전한 인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부가 많아진다고 해서, 또 건강하다고 해서, 또 우리의 삶이 더욱더 윤택해진다고 해서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난 토요일 날 우리 그 농인부 집중훈련을 했는데 그때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육신적인 장애가 아니다라는 거죠. 진짜 장애는 뭐냐? 영적 장애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이 참된 장애죠. 그게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어리석어져요.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인간은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살인과 사기와 부모를 거역하고 교만하고 자긍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게 진짜 장애죠. 육신이 불편하다고 해서 삶은 불편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사회에 악을 행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악과 부조리, 어제 목사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부패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뭐 때문에 일어나냐? 죄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는 어떤 죄입니까? 죄는 다른 죄가 아니라 지엽적인 죄가 아니라 그 근본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죄의 뿌리, 그게 원죄입니다.
이 뿌리가 죄의 토양 아래 내려져 있기 때문에 이 나무에서 나오는 가지들은 전부 다 죄의 가지, 그 가지에서 맺혀진 열매들은 다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 가지를 자꾸 잘라낸다고 죄가 없어지냐?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사법부가 있고, 그리고 뭐 검찰이 있고, 또 경찰이 있고, 아무리 그래도 범죄는 끊이지 않고 이 땅에 일어나는 죄악들은 더욱더 증가해 가고 있고, 더욱더 큰 범죄로, 극악무도한 그런 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뿌리가 죄의 토양에 그대로 박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지를 잘라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뿌리를 뽑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사단, 죄는 행위가 아니라 죄의 힘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 죄의 힘이 뭡니까? 그게 바로 죄를 짓게 하는 그러한 배경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기도문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악에서 구하옵소서 할 때에 이게 그냥 악이 아니라 악한 존재로부터 우리를 건져달라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죄의 배경에는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느냐?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는데 이 죄의 권세를 잡은 자 악한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지엽적인 죄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세상의 모든 제도는 이 지엽적인 죄를 막으려고 합니다. 왜? 눈에 보이는 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근본적인 죄, 이 죄의 뿌리가 어디에 있냐? 그 뿌리가 악한 존재인 사단에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어졌고 이 죄 때문에 사망이 세상에 왕노를 탄다 말씀하고 있죠. 이 사망이지만 죽음을 이야기하지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이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고 이 마귀가 또 죽음을 낳은 이 죄의 권세를 잡고 있는 게 마귀 사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셔야 돼요. 그래서 죄 없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약속하셨고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하니까 남자의 후손은 그 뿌리가 이 죄의 속에 죄의 세력에 꽉 내려져 있기 때문에 원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의 후손은 해결되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기가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오늘 18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생리학적으로 잉태되어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넣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죄 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죄 없이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어린 양을 잡음으로써 이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를 흘립니다. 레위기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피에는 생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곧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피를 흘린 게 생명을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어린 양을 드리면 그 한 번의 제사에 피를 흘림으로 죄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근데 이 양은 죽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은 이 죄 때문에 오늘까지 지은 죄를 위해서 양을 드렸는데 이 양은 이 죄를 지고 죽었습니다. 죽고 끝나버리니까 다음 짓는 죄는 또 다른 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르면 또 똑같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중요한 핵심, 그러니까 중요한 원리죠. 죄 사함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 은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가 담대히 부르게 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어떠한 인간도 남자의 후손이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적이 없습니다. 이 땅에 어떠한 인간도 참된 부활을 경험한 자가 없습니다. 부활은 이 썩어질 육신이 썩지 아니하는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부활입니다. 한번 부활을 경험하게 되면 절대 죽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 많이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들은요 다 죽었어요. 다 썩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썩지 아니할 육신을 가지고 하늘나라로 그대로 올라가셨다가 재림주로 오실 때 그 육신을 가지고 그대로 내려오시는 겁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참된 부활은 지금까지 그리스도 외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은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죄의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사단 마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깨뜨리신 것이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사단의 권세는 깨어지기 시작했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깨어진 것입니다. 지금 발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절대 이 사단의 시험에 질 수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 붙잡을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셔서 죄의 권세 잡은 사단 마귀까지도 완전히 멸하신 것입니다. 이 주님이 두 번째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죄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중요한 사건과 일들 앞에 나타나셔서 하신 약속이 다 하나같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죠. 우리의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 뭡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도 아들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게 최고의 응답인 겁니다. 임마누엘이 최고 축복이요 최고 응답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하란으로 올라가던 삼촌 집 라반의 집 하란으로 가던 중에 이 야곱이 루스라는 곳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들게 되어졌죠. 그곳에서 환상 중에 꿈에 사닥다리를 타고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것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겠고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야곱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벳엘, 벳이라는 것은 집을 의미하거든요. 엘은 엘로힘, 하나님.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베델이라고 루스라는 지역 이름을 베델이라 부르기 시작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여호수아에게 갑자기 지도자가 된 이 여호수아, 두려움 가운데 있을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뭡니까?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들과 함께 있기 위함이고, 그리고 마지막 사역은 뭡니까? 떠나시면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3년 공생애 동안 함께 하셨고 떠나시면서도 내가 영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약속하신 것이죠.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면서 해를 입지 아니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최고의 축복은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우리가 임마누엘을 누리게 될 때에 이사야 33장 6절에 네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이 시대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시대에, 모두가 어렵고 정말 침체되어진 이러한 시대, 북한도 지금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고 또 미국과의 우호 관계도 지금 국방비 때문에 관계가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고 또 일본과의 관계도 지금 틀어졌죠. 중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국제정세가 어떻게 되어질지 모릅니다. 경제는 어떻습니까?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이런 가운데 모두가 어렵다 힘들다는 이런 가운데 우리가 과연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참 평안함은 관계가 좋아짐으로써 오는 것이 아니고 국제관계가 좋아짐으로서가 아니고 그리고 돈이 있음으로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예요.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을 진짜 누릴 때 이 시대에 평안함이 있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해지고 참 보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시는 이러한 응답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떠나셨지만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을 깊이 누리는 시간. 이번 주 핵심 때 렘넌트데이 때 유목사님 말씀하셨죠. 기도가 뭐냐? 성삼위의 하나님의 능력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게 기도다 이야기하셨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 그러면 땅끝까지 정인될 수 있는 힘이,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을 누려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깊은 기도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시고 또 평상시 모든 삶 속에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을 누리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무시기도인데 무시기도를 가장 쉽게 잘하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면 돼요. 보고 듣고 느끼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질문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또 계획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시간이 있을 때는 집중해서 마음과 중심을 모아서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고 또 평상시에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애들 말로 생 까고 산다니까요. 옆에 계시는데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옆에 계시는데 말 한마디 붙이지도 않고 우리는요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유대인들에게만 무시당하고 유대인들에게만 조롱당하고 유대인들에게만 그러한 비난을 당했던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내 옆에 예수님 계시는데
내 옆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는요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조롱하고 살아가요. 늘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불러도 사단의 권세는 꺾여지게 되어 있고 죄의 권세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한날도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로 오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죄의 권세인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임마누엘 하고 계시는 이 사실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기도로 누리는 복된 한 날,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최고의 약속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최고의 축복,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와 죄의 권세 잡은 사단 마귀를 완전히 멸하시고 지금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죠.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약속도 성취되어진 이 축복을 가지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24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또 기도로서 임마누엘을 누리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올 한 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19년 만민을 위해 길을 들라 후대를 세우고 또 시대를 치유하고 237 나라 살리는 이 응답을, 이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응답들도 있지만 여러분 개인에게 이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는가 정리하시면서 또 2020년을 바라보며 또 새로운 시작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언약 기도문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힘 닿는 데까지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